2장 1절 말씀은 그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이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장의 내용은 마치 재판에서 1심에 불응하고 2심에 항소하는 피고인을 앞에다 두고 재판을 집행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내면을 깊이 알고 있는 바울의 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너희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선고를 하면 2장에 와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고에 불복해서 다시 항고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2장에서 너희들이 왜 불복하는지, 왜 항소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다시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또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도 무방하다,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틀림없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제일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도 이 판단하는 일, 이걸 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자들을 판단하고 분류를 하게 되면 목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나름대로 다 보이거든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아, 저분의 신앙은 이렇겠구나, 저분의 인격은 이렇다, 저분의 삶은 이렇게 되는구나, 나름대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분류를 해서 제가 마음대로 카테고리를,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방 속에다가 다 넣어 놓고 그 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하얀색, 저분은 빨간색, 저분은 까만색, 저분은 노란색, 다 판단을 해버리면 그분은 노란색으로 판단받은 분은 노란색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목회적인 돌봄을 받게 될 거다는 거죠. 근데 더 다양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목회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노란색 방에 들어있는 분에 걸맞는 목회적인 돌봄만 받는다면, 목회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목회의 돌봄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할 때 사람은 누구나,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신 분은, 저희가 이 목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신학교에 가서 배웠는데, 그 목회신학 교수님이 누구였느냐면 요 옆에 있는 충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끝에 자는 무라고 하는 교회로,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목회신학 교수로 처음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개척한 당시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그 강의를 하시면서 개척했을 당시에 이 사과 개짝을 놓고 설교를 하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그래 맞아 목회를 하면 개척을 할 때는 사과 개짝이라도 놓고 한다고 막 뜨겁게 그렇게 막 이 목회적인 열심과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봐야 목회가 제대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왜 남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느냐? 이 판단하는 게 왜 나쁘냐? 나쁜 이유는 항상 남을 판단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나는 너보다 선하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선하고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깔고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남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일을 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일 먼저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것은 너를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에게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너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전제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결점에는 눈이 늘 어둡고 대신 남의 허물이나 남의 실수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와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으로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그게 너한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남을 판단하는 눈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해도 덕을 쌓게 됐고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신의 형통함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의로워서 얻게 되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이만큼 된 건 말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가 그만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거죠. 정확히 말을 해야죠. 그리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 죄 짓고는 못 살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양심을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을 정죄하면 그건 자기의 무사함에 대해서는 선행의 결과로 여기고 남이 불행당한 것은 죄의 결과로 여기는 아주 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게 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못된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꼬꾸라질 줄 알았다, 너 넘어질 줄 알았다, 이놈아 네가 하는 짓을 생각해봐라. 이거 참 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넘어지면 넘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넘어지면 아이고 참 꽃이다. 잘 넘어졌다. 한 번 더 넘어져라. 이런 생각 갖는 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무사한 게 네가 잘나서 무사한 줄 아냐? 저 사람이 넘어진 게 저 사람이 나빠서 넘어진 줄 아느냐? 아니야. 저 사람이 넘어진 건 너한테 저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넘어뜨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판단하는 사람에게 잘못에 대한 핑계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해놓고 그 일을 네가 또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판단하고도 그런 일을 하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 못 피한다.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 아주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여러분, 내 의와 내 선이 전제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내 의와 내 선함을 기준으로 가지고 남을 판단하다 보면 이 문제가 늘 생기는데 우리가 판단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판단 자체가. 왜냐?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잘 알지 못하면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섣부른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무엇을 따라 판단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어디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판단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진실함, 그 하나님의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판단해야 된다. 진리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봉사 많이 했다고 한다면 자기 봉사로 판단하고 이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하는 것 참 좋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하는 걸 가지고 봉사 안 하는 분을 야, 참 봉사 안 하고 참 뺀질거린다 판단해버리면 여러분의 봉사는 무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신다고 기도 못 하시는 분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한다고 참 집사라는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하네. 여러분이 한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여러분의 기도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되는 줄.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